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끝절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 조금 긴데 그래도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먼지를 비유로 들 때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먼지 같은 우리들, 먼지보다 작은, 사실 먼지보다 작은 거는 먼지인데 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은 아마 이제 먼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는 우리에게 아주 작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무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더욱 그런 인식이 있죠. 먼지는 인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무해하기만 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우리에게 유해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먼지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먼지가 없으면은요 뭐가 또 없는지 아세요? 먼지가 없으면 비가 내리질 않는데요. 이 먼지가 빗방울과 눈송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올라갔을 때 하늘로 올라가서 방울방울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뭉치게 만드는 물질이 먼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가 없으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 때 차 타고 가다가 또는 지하철 타고 한강교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저녁 노을 보이죠. 여러분, 이 저녁 노을도 먼지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햇볕이 먼지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눈에 이런 아름다운 붉은 노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이 먼지는요,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주 공간에서 잘 모르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더더욱 이 먼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어떤 사람이 먼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먼지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온 세상의 먼지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 먼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먼지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뭐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누가 써머리 올려놓은 거를 제가 좀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런데 분명히 알겠는 것은 이 먼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물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대중가요 중에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이제 김광석 씨가 불러가지고 굉장히 또 히트친 찬양이 아니라 대중가요. 네. 그 먼지가 되어라는 이게 노래에도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지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 먼지가 되어 그대에게 날아가리라. 네, 정말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와,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그와 같다. 작은 먼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오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먼지는요, 이처럼 보잘것 없지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런 큰 사랑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지를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먼지를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뭘 사용하시냐? 바로 이 먼지, 티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두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물이 피가 바뀌어서 폐수가 돼버린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개구리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요, 모세 앞에서 두 손을 든 건 아니고 두 손을 드는 듯 했지만 그 재앙이 떠나자마자 다시 손을 내렸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또 네 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요. 바로 이 재앙이고요. 그 다음 파리 재앙입니다. 둘 다 해충이라는 측면에서 한 세트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세 번째 재앙은 이제 땅의 티끌을 가지고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의 티끌은 이제 흙먼지죠. 흙먼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티끌을 쳐서 그것이 이제 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가 뭔지, 이는 뭔지 아세요? 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옛날 분들이 머리에 많이 키우고 다녔던, 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들은 이 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이제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서로 짝꿍끼리 이를 잡아가지고 터트려서 죽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는요, 우리말로는 이로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모기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기로 번역을 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모기같이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작은 해충입니다. 1mm,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해충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과 가축에게 붙어서 물고 피를 빨아먹는 상당한 이 고통을 주는 그런 해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도 끔찍한 재앙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가 온 땅에, 온 집안에, 여기에 막 이가 가득가득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고 숨이나 쉬겠습니까?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로 인한 별의별 그런 질병들이 초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개구리 재앙보다, 여러분, 개구리가 가득한 게 좋겠어요? 이가 가득한 게 좋겠어요? 골라보세요. 개구리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 개구리 재앙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앞에 그 나일강 재앙이랑 개구리 재앙은요,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혐오감을 주고 또 악취를 내고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부터는요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면에서 더 심각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티끌마저도 이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까지도 지으셨고 땅의 티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만이 아니에요. 땅의 티끌,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의 열 재앙은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뭐였냐면요, 땅을 치신 거예요. 땅의 티끌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티끌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를 않았죠. 이에 대해서도 귓등으로 듣지를 않고 이번에도 요술사를 불러가지고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요술사들이 그것을 했대요, 못했대요? 앞에서는 용케도 이 요술사들이 모세가 아론이 행했던 일을 따라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능히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앞에서 바로의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일과 같은 그러한 표적들을 용케도 따라했습니다. 그 당시 요술, 주술이라고도 하죠. 주술에도 상당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요 이런저런 힘과 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술은 그 당시 세상에 있었던 힘과 능력을 대표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런 세상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힘과 능력이 있죠. 수많은 요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요술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이라는 요술이에요. 과학기술,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흉내낼 수 있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흉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인간과 똑같이 생긴 그런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미 출현을 했고요. 또 우리의 장기와 그와 같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인공장기들도 많이 나와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과학이라고 하는 요술을 통해서 과학의 힘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흉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흉내죠. 그와 똑같은 것을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거와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한 힘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온갖 요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게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발휘하는 그 어떤 능력 또한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 의술, 이러한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은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잠정 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여러분 전능합니까? 아니, 한계가 있어요. 의술이 전능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다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앞에 것은 용케도 따라했지만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작아서 그랬나?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뒤에 가면요, 이 요술사의 능력이 여기까지, 더 이상 그런 일을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술사들도 이제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여기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를 두고 한 얘기 같죠. 아론의 지팡이를 두고 저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술사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많은 창조과학의 과학자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바로는요, 더 이상 구제불능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게 재앙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내 마음의 상태가 재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파리 때를 보내셔서 애굽 온 땅을 가득 메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관된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소유권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도요, 뭐냐? 소유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싸우는 게 결국 뭡니까? 소유권 싸움 아닙니까? 소유권 분쟁. 우리 인간은요, 서로 소유권 분쟁하고 하나님이랑도 소유권 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뭐냐? 내 거야. 싫어.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뭐예요? 싫어. 싫어부터 배워. 내 거야 부터 배우는 거예요. 싫어. 내 거야.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야. 싫어요.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다시, 항복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고달프다. 항복하지 않아서 그래. 항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항복합시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는요, 항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죠.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 파리떼를 보내서 온 땅에 파리떼가 드글드글 할 거다.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가득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이것도 상상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여름에 날파리가 꼬여도, 그죠? 깨어서 계속 잡지 않으면 날파리가 점점 번식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여기저기 막 뭘 들추니까 애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만 있나? 제가요, 그래도 청소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청소를 자주 하는데, 그래도 날파리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날파리만 들끓어도 이렇게 싫은데, 여러분,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막 온 땅에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도 돌고, 심지어 그 당시 이 파리는요, 보니까 사람을 물어요. 사람을 무는, 가축대도 괴롭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곡식까지 다 갉아먹은 것 같아. 우리 14절에 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그래요.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파리떼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파리떼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먼지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돼?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해요. 그런데요, 자칫하면 돈이 뭐가 돼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시면 유익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것을 재앙으로 사용하시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사는 게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 숨 쉴 수 있는 공기, 좋은 자연, 먹고 사는 모든 양식과 공급해 주시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 태양빛, 그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에는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 따라해보세요. 특별한 은총. 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파리떼 재앙에서는 앞에 세 가지 재앙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파리떼가 온 애굽 땅에 덮쳤거든요. 그런데 어디만 쏙 빼고, 고센 땅만 쏙 빼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온 애굽 땅에 덮쳤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멀티실에 이렇게 빔 프로젝트 하는 자매랑 항상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진짜 너무 더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도까지 올라간단다 그랬더니, 야,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나가면 더워.
여기 있으면 시원해. 할렐루야. 네.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건데 어디만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파리떼가 많이 가야 될 것이 고센 땅이래. 고센 땅은 목축을 했죠. 가축을 키웠죠. 그리고 이 나일강의 자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고센 땅이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고센 땅에 제일 먼저 일이 생겨야 된대. 그런데요, 지금 완전 거꾸로예요. 다른 데는 파리가 가득한데 이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속의 또 다른 기적이죠. 기적 속의 또 다른 기적.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살아갈 확률은요 0%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세 가지 재앙은요 애굽 온 땅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겪어야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파리떼 재앙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철저히 구별하셔서 파리떼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이죠. 그래서 이 파리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더욱 확실히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왜 갸우뚱 이스라엘 저기 이스라엘? 네.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똑같은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안 된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하나, 둘, 세 번째, 뒤에도요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함께 당하는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함께 당하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안 좋은 일, 재앙 같은 거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면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을 함께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죠.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불이익, 또 핍박, 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야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은 금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본다면 부러워하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그거는요 금덩어리예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많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 또는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고센 땅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재앙에 대해서는 함께 그것을 당해야 했습니다만, 또 어떤 재앙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파리떼 재앙을 비롯해가지고 뒤에 가면 몇몇 재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좀 심각한 재앙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빼내죠. 구별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뭐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여기서 구별, 너는 빠져.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네. 구원이란 구별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 보면요 6절부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대?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심지어 너희가 조금 더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조건,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심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별하심을 이제 이렇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속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은총 속의 또 다른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면. 그런데요, 그 은총만이 아니고 무슨 은총도 받아야 되냐? 특별 은총도 받아야 돼. 은총 속에서 특별한 새로 또 다른 은총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은총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하심, 은혜, 호의, 영어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favor. 하나님의 페이버를 이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스토리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재앙 그 자체인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심각한 기근이 들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시냇가에서 먹이시고 사르밧 가부를 먹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수많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시고, 하만의 계계로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물 가운데 지나고 계시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보존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 속에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몸소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여도 안 죽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우겨쌈을 당하면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쌓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기적이에요, 기적.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죽여도 죽지 않아. 이게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름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요, 너무 특별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전 세계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기적이라고. 기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를 겪었어요.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특별한 페이버예요. 우리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호의가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위기 가운데 있지만요, 그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더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요, 이런저런 위기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앙들이 닥칠 거다. 경제 위기다. 또 뭐 코로나 또 온다고 막 그러대. 그리고 또 뭐 전쟁 위기다, 기후 위기다 등등등 온갖 위기를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요,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고센 땅의 역사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센 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한 호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그러려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요, 나가지 마세요. 세상 구경하려고 나가지 마세요. 딱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 다 지키며 행해라.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 재앙과 파리 때 재앙에 또 한 번 모세를 향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짜 항복이 아니고 항복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 25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항복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고 손 내리지 마십시오. 늘 손 항복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바로가 또 항복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어디서 드리래? 여기서 드려. 나가지 마. 집에서 예배 드려. 온라인으로. 나가지 마. 꼭 가야 돼? 여기서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 어디서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그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아주 천박한 직업으로 여겼다고 우리 앞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짐승을 잡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27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와라. 그리고 그들이 이 산에서 제사하리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산이면 어디예요? 호렙산. 이 산이면 호렙산이지요. 어디겠어요?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센 땅에서요 광야로 사흘길을 가면 어디가 나오냐? 이 신의 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모세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원수는요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적당히 하라 그래요. 원수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내일 하라 그래요. 원수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내년에 가라 그래. 단기선교 내년에 가. 가지 말란 얘기 안 해. 여러분, 저 단기선교 절대 안 가요 이런 사람 봤어요?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원수는요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곧 타협하게 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못하게 하지 않고요 타협하게 합니다. 적당히 순종하게 하고요 온전히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90%,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도 99% 비슷하면 명품이 됩니까? 짝퉁이지? 그렇죠? 100%여야 돼요.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순종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그걸 알고 원수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28절에도 보니까요,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뭐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비슷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라 그러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다니지 말란 얘기는 안 해. 적당히 다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바로가 얘기하는 바로가. 아버지, 바로가 되지 마소서. 예? 예. 현실 감각을 좀 키워라.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사흘길쯤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저 멀리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듣는데 그 남편이요, 지금 9개월째시잖아요. 저는 그 9개월이 사흘길이로 들리더라고요. 사흘길, 그렇게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아무래도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쪽에 계시니까 더 멀리 좀 떠날 필요가 있나 봐. 예,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멀리 떠는 거예요. 완전히 사흘길, 삶은요 완전 수죠. 예, 사흘길은요 그냥 3일길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도록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과 가까운가의 문제입니다. 애굽과 가까운가, 여호와의 산과 가까운가.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말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에서 예배 드려. 이런 걸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영적인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애굽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애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 산입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하루길 어중간한 데서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이 뭘까요? 죄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멀리 떠나십시오. 또 여전히 세상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십시오. 여행이 그립습니까? 떠나십시오. 단기 선교를 떠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 기승전 단기 선교. 아직까지 우리 파키스탄이랑 인도네시아랑, 요번에 제가 보니까 파키스탄 굉장히 기대가 돼. 네.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트렌드, 뭐 이런 세속주의, 현세주의, 천국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안개, 천국을 보지 못해 세상의 안개, 이런 것들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일에 있어서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의 유혹이고 타협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정도는 하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냥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포인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는 순종. 종종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대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에 보면은 뭔가 좀 꺼림칙한 게 있어. 그도 그걸 느끼고 듣는 나도 그걸 느끼고. 큰 일은 아니야. 근데 꺼림칙한 거야.
불법은 아니야. 근데 뭔가 약간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꼼수로 일하실까? 네. 그러면은요, 저도요, 굉장히 곤란해요. 인간적인 정이 올라오면서, 그래, 맞아. 쟤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 그런데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냐? 심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심플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심플하게 딱 정하면 돼요. 그리고 딱 정했으면 그대로 그냥 팍 가면 돼요.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면은요, 그 시험을 이겨내면은요, 하나님이요, 페이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있는 것이 이러한 시험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영적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영적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가 아니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 기적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